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언제나 영의 찬양, 기쁨의 찬양으로 선물 같은 노래를 늘 들려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프리즘 찬양단이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우리 프리즘 찬양단은 전 세대가 아우르는 찬양단입니다. 어린 청년부터 또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우리 원미숙 권사님, 또 우리 김영희 권사님, 또 김영희 권사님, 이렇게 권사님들이 함께 참여하니까 정말로 우리 삼양교회 찬양단은 전 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찬양단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프리즘 찬양단과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자, 우리 봄을 지나서 푸르른 계절, 여름으로 가는 봄의 끝자락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 안에 살다가 주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들, 우리 성전에 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라면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만나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여러분들 웃는 얼굴을 보니까 제 마음이 밝아집니다. 오늘은 감리교가 지키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인데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존 웨슬리가 모라비아 교도들의 집회에 참여했다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으며 그 감리교 운동이 위기에 빠진 영국을 살리게 되었는데 그 자랑스러운 존 웨슬리의 후예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존 웨슬리가 마음속에 품었던 신앙의 열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갈릴리 회심이라고 정했습니다. 부활절은 아니지만 오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임을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우리 믿으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민담이나 설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즉 기독교는 부활 신앙 위에 그 토대를 두며 또한 부활 신앙 위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2000년 전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현재의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세상 일에만 분주하지 않아요. 더 고귀한 목표를 위해 자기 시간, 물질, 재능을 사용합니다. 소명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발견한 그 소명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며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오르는 자입니다. 즉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과거적 차원과 미래적 차원, 그리고 현재적 차원입니다. 과거적 차원은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적 차원은 과거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이 미래를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을 꾸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19절에도 이어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끝날에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현재적 차원이 있습니다. 과거를 믿고 미래를 확신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의 영역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의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부활의 능력을 지금 현재의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활의 능력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묘약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미움과 다툼과 질투를 이기게 하는 사랑의 힘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사십시오.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긍정할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두 여인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여인들은 급하게 뛰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으며 갈릴리로 가라고 말합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한 말씀과 부활을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갈릴리는 반지, 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되었지요. 이방 지역과 인접한 곳으로서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방인의 침략도 빈번했어요. 이런 이유로 신약 시대에는 갈릴리를 가리켜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천대받던 곳이고 무시받고 멸시를 당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 거민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다수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거리는 170여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자동차로 4시간 정도를 달려야 하는 거리예요.
자, 자동차가 있다면 몇 시간이면 주파하지만 걸어야 한다면 일주일이나 걸어야 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한 걸까요? 지금 제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셔도 되는데 왜 갈릴리에서 굳이 만나자고 하신 걸까요? 그 소외되고 멸시받던 그 갈릴리가 뭐가 중요하기에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자고 한 걸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스며있는 나사렛에 가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지지해 줄 많은 군중을 모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 죽게 만든 빌라도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 은밀히 자객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도 올라가지 않으셨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변화산에 간 것도 아니시며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간 것도 아니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과 만나십니다.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독립국가 이스라엘을 건설할 것을 기대했던 제자들의 바람은 한여름밤에 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서 요직을 맡을 걸 기대했던 제자들의 소망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3년이나 따라다녔던 고생은 헛수고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적어도 3번 이상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주의 깊게 듣지 않았고 들은 말씀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도망자가 되었고 은둔자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야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어떻게 아셨어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야구는 보통 9이닝으로 진행됩니다. 9회 초까지 지고 있어 패색이 짙어지면 상대편 선수들은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하고 마음을 놓아요. 그러면 그 틈을 노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안심하여 해이해진 상대편 선수들의 틈을 노려서 역전의 기회를 삼으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역전하여 승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혹시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9회 말 투아웃 시기입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다 놓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정신과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9회 말 투아웃 정신으로 삽시다. 누가 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잃은 제자들은 9회 초까지 지고 있던 야구팀과 똑같았어요. 아웃 카운트 하나면 경기는 종료되고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짐을 싸 운동장을 떠나기 직전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후 승리에 들떠 있을 때 그때가 9회 말 투아웃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보기 좋게 9회 말 마지막 타선에서 역전 말로 홈런을 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읍니다.
경기 중에 감독이 타임아웃을 부르고 선수들을 벤치에 부르는 이유는 작전 지시를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양상이 우리 팀에 불리해도 이러한 작전을 잘 펼치면 역전시킬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심기일전하자 하고 선수들을 벤치에 모아서 작전 지시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 빈 그물이나 내리던 어부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 당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겼으며 의심만 가득했던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인생의 구애말 투아웃의 순간 그 처절한 절망의 감정을 소망의 감정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울도 로마서 15장 3절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구애말 투아웃 상황인가요? 건강에 문제가 있나요? 경제적인 여건이 최악의 상황인가요? 관계는 다 틀어지고 깨어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패배했어 라고 마침표를 찍고 정리하여 운동장을 떠나기 직전입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있어요. 위기를 잘 극복하면 됩니다. 내 집이 불탔어도 그 불빛을 등대 삼아 표류하던 내가 탄 배가 무사히 항구에 닿았으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했어도 검사하다가 암을 발견했다면 다리 부러진 게 오히려 내게 행운이 된 겁니다. 고난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인생의 구애말 투아웃 상황,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애말 투아웃 상황에서 멋진 역전 말로 홈런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가장 지독한 절망이 있었던 삶의 갈릴리가 가장 행복한 소망의 갈릴리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는 첫사랑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깊은 그 사랑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곳이에요.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기도 하시고 갈릴리 지역을 무대 삼아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며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첫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에게 3번의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은 똑같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함을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 부인했어요. 똑같이 3번을 베드로에게 물으심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겁니다. 탓하지 않으셨어요. 너 그날 나를 배신하더라. 여종이 물었어도 나 모른다고 저주하더라. 이렇게 베드로를 탓하신 것이 아니라 배신하여 예수님의 얼굴조차 보기 민망했을 베드로에게 사랑의 질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용납하셨고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신 겁니다. 신학교 시절 그리고 사역 초기 저의 갈릴리는 오살리 기도원이었어요.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끼면, 그리고 사역의 장벽이 느껴지면 오살리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3일을 금식하기도 하고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면서 다시금 신앙의 날을 벼렸습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오살리 기도원에 갔습니다. 3일 금식하며 개인 기도원에 들어가 방석을 눈물로 적시고 나면 길이 보였어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불끈불끈 생겼습니다. 사명감을 다시 발견하게 됐어요. 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왜 가시밭길을 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갈 때는 낭망한 마음, 실망한 심정으로 가는 내리막길이었지만 기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확신으로 가득한 소망의 오르막길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오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두 번째 부를 땐 내 이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광역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광역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발길은 하염없는 내리막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의심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것조차 구역이었을 거예요. 이제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하나? 예수님은 지상의 왕국을 건설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재차 확인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왜 살아야 하나? 예수님의 제자직을 유지해야 하나 하는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분명 행복하고 기대감이 가득해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자기를 제외한 적어도 6명의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고기 잡으러 가라고 했고 6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의 옛 직업 찾아 그물을 내리러 가서 게네사렛 호수에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데칼코마니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사명을 망각하고 외면하여 우리가 무언가 인생의 성공을 낚아 올리려고 해도 낚아 올릴 수 없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 갈릴리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그들의 마음을 뜨거운 사랑으로 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배신한 자격지심으로 어쩔 줄 몰라 하던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려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첫사랑의 노스텔지요. 따뜻했던 사랑의 온기로 꺼져가는 사랑의 불씨를 다시 살려 열정 가득한 삶으로 만들어주는 화로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과의 그 사랑의
온기가 불꽃이 되어 활활 타오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갈릴리는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제자들은 이 갈릴리에서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사명보다는 지상 왕국에서 높은 자리에 임명될 것만을 바랐습니다.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높은 자리에 임명될 것만을 바라니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서열 문제로 서로 지겠고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먼저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도 참 개구장이였거든요. 지금은 좀 의젓해졌는데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몰라요. 얼굴에 상처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장난하다 넘어져서 긁히고 상처 입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생각하면은요, 저는 이제 안전에 대한 감각이 조금 다른 사람들과 예민하거든요. 뭔가 길을 가다가도 빼쭉한 못이 나와 있으면 그것을 구부려 놓고 가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누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우실 때 뾰족한 장난감이 방에 이렇게 어질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슬쩍 치우잖아요. 엄마가 아이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가서 뾰족한 장난감을 정리해 놔요. 뜨거운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주전자 곁으로는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커버합니다.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발을 씻겨주셨고 먼저 섬기셨고 먼저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면 먼저 죽으셨고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열심, 나의 능력, 나의 앞섬, 나의 스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승리의 경험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자객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는 열왕기상 19장 10절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특심한데 왜 저를 사면초가의 상함으로 나를 모시는 겁니까? 불평하며 툴툴거립니다. 착각했던 거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능력으로 바알 선지자를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교만이요 우산이었습니다. 자기 열심과 능력으로 이룬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열왕기하 19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은 산에서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홍해 앞에 선 백성들이 뒤에서는 애굽의 마병이 쫓아오고 앞에는 깊은 물이 넘실거릴 때 걱정했어요. 염려했어요. 야, 우리가 애굽을 괜히 나왔나 보다. 괜히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가 더 고생할 것 같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겠다. 너는 그저 여호와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제가 내년이면 30주년이거든요. 한 직장에서 한 30년을 일했다면 그래도 전문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내년 30주년이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교만해질까 봐.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까 봐. 내년 성역 30주년이 되는데 저는 더 겸손해지고 싶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걱정하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십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십시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역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곳이며 그분의 교훈을 기억해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 사명의 자리인 갈릴리로 오라고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부르시는 갈릴리로 함께 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첫사랑, 그리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재발견하고 회복합시다. 여러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적의 상황을 보고받은 지휘관이 전 병사들을 집합시키고 굳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제군들의 애국심을 믿는다. 자, 적군도 1000명, 우리 아군도 1000명이니 너희들이 적군 1명만 상대하여 제압한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맨 앞줄에 있던 한 병사가 장군님, 제가 2명을 상대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바로 옆에 있던 병사가 그러더래요. 그러면 저는 집에 가도 되지요? 옆에 병사가 2명 상대한다고 했으니까 자기는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집에 가도 되느냐. 혹시 우리가 이런 마음 아닙니까? 현대인들은 너무나 분주하여 사명의 갈릴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복잡한 상황과 욕심으로, 걱정으로 갈릴리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구애말 투아웃 상황이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면 끝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갈릴리로 갑시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삼양교회 성도들,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들의 계획하신 모든 복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